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3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잠자고 있던 심령들이, 무지했던 심령들이 여러 가지로 눌려있던 심정들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교도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같은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오 한결같이 우리 곁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요 변함없는 영광의 주 영과 진입에 옵니다.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복음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으로 나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친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실제적인 비밀을 누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순간 말씀으로 더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실제적인 비밀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저들에게 은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직임의 기름 부음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과 문제와 사건 속에 주여 자유케 되어지며 회복하게 되어지며 말씀의 능력 안에 오늘도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그 심령 속에 우리 말씀이 그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자유케 하며 회복시키며 벌거벗이 다 드러나게 하실 때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자유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어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심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기에 오늘 하나님 오늘 성도의 각자에게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믿음 위에 세워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마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도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마 다음 주죠 13일 날 아마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귀국할 때까지 건강하고 좀 편안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이 또 내일 상비부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끝나면 거의 이제 노회 때까지는 바쁜기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나 또 이렇게 몸이 아픈 분 이런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령해서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주셔야 알아요? 알려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보면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무가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구 되기 원합니다. 궁금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오늘 복된 주일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피와 땀이 섞인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며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손길들에 주님이 채우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약속대로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각자 받아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이 약속은 이 사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낸 게 있을 건데, 그죠? 이건 A4 용지에 좀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기초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죠? 행동에 옮기는 실천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 7가지. 좀 말이 매끄럽지 않는데, 그죠?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적용할 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나의 진짜 어떤 부분의 주인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의 모든 것 주인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진짜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하면 그 주님이 나를 진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좀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다 한 번쯤 적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세하게 내 상태가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나에게 적용할 부분들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늘어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그 뒤에 뭐 해야 되죠? 체크해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거 넣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 싶으면요,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서 오늘 2월 마지막 주까지 메시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이 강단에서 던져진 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시도록?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어둠이 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앞으로 그러면 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트리키의 지진 이런 거 정도가 지금 뭐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사실은 피부에 안 와닿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지만 사실 6.25를 겪은 우리 세대에는, 우리 선배들에게는 아마 끔찍한 일일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초토화되고 살림망이 없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둠이 올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빛으로. 그러면 내가 비춰지는 빛이 어떤 것인가? 그럼 그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첫 주 메시지 했던 게 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7가지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간단하게 7가지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여기 앞에 드러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내가 묵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된 정체성의 5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은 또 뭘로 되죠?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도 옛사람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새 사람에서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내 입술의 언어는 어땠었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나의 변화를 요구하셨구나. 내 심령 상태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아, 내가 여유로움이 좀 없구나. 아직도 내가 성격에 내 속에 분노함이 있구나. 이걸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체크해 가야 돼요. 왜 내가 처졌지? 왜 내가 힘이 들지 이렇게? 내가 면역체제가 깨져서 힘이 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해서 몸이 아픈가? 몸이 아프는 종류도 뭐 하죠? 여러 가지예요. 진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갑자기 약해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면역체제가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체크해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로 알아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에 잠겨야 되는데 이거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하면서 뭐 시작했는가 하면 믿음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기초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5가지. 얼마만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 피의 구속의 하나님, 나를 피로 씻기셔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느낌이 옵니까?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가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 안에 나의 정체성이, 내가 생각한 내가 그런 사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빛이 나오고 있는가? 사랑의 빛이 나오고 있는가? 거룩한 빛이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다면 뭐 하죠? 아직도 내가 옛사람 영향력 받아 있구나.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뭐 하는 거죠?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임재 동행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라. 이 상황에도, 이 어려운 조건 속에도,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 함께하는 주님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거룩하세요. 어느 분의 하나님은 막 대단해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고, 이런 음성을 두셨고, 이렇게 약하고 처져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막 속이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다려라. 잠잠하라. 진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속에 그런 말씀을 주셔요. 조명해 주세요. 내 주어진 환경에, 현실에, 직장에,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강단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세요.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임재 동행하는 주님. 누구와 동행하는? 누구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거 다니엘 기도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죠? 충격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하나님을, 나도 그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내 사업이 막혔는데, 내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열어 가셨더라. 내가 힘이 들고 내 학업 문제나 내가 진짜 내 생각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린 이 예배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이렇게 인순이의 금이의 꿈, 나 꿈이 있어요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참,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는 꿈은 교회가 부흥돼서 뭔가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제 꿈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으로 인도받아 은사와 직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약해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그게 제 꿈이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사실은 이게 어느 날 제 꿈이 됐어요. 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이거 하나거든요. 성도들을 뭐 해라고? 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설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가장 뭘 중요시 여기는가라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5가지 믿음 위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 동행 늘 하다 보면 뭐가 느끼는가 하면, 종말이 오겠네.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겠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종말이 뭐 해진다고? 가까워졌다고 실제로 얘기하고 가까워지고 저도 느껴져요. 근데 내 세대는 안 할 수도 있고, 내 세대는 제 영감이니까 그는 각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내 세대에 뭐 했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내가 더 전도하기 위해서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준비하려고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도 그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뭐 하겠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생에 뭔가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님, 임재동행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내가 뭐하러 나간다 이제 살겠다? 전도하는 게 내가 삶의 목적이다. 이게 다른 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실천의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뭐 다 나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7가지 행동에 옮기는 믿음, 그렇죠? 죽은 것도 뭐 하신다?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죠. 이제 이러면 좀 뭐 하죠?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진짜 살려내는. 그래서 제 꿈이 바뀌었잖아요. 죽었던 꿈이 뭐였어요? 살아났어요. 저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고 저의 메시지 패턴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생각을 변화시켰던 주님, 제가 제 것을 꿈꾸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없는 것도? 진짜 없는 거 있게 하세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저께 고시를 치르면서 목사 준비하는 분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옆에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 부분을 다루길래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야 됩니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시험 치고 이제 군목으로 갈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너무 빠른 질문이 아니냐고. 빠른 질문이 아니라 현장 나가기 전에 신학교에서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성령의 능력은 은사와 열매와 인도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야기에서요, 총신에서는 은사 부분을 죽여놨다. 열매만 강조해요. 근데 꽃이 피야 뭐가 맺죠? 열매가 맺어요. 근데 꽃을 죽여놓으면 열매는요? 안 맺어져요. 은사가 뭔가 하면 꽃이에요. 꽃이 피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야 인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서 없잖아요, 나게. 은사가 없어요. 그럼 은사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나 재능이 부족해요. 총명이 부족해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다 뛰어나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는가 하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놓고 뭐 했어요? 무조건 구했어요. 그래서 응답된 것도 있어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 본문의 뜻은 뭐예요? 좋은 거 구하라 그래요. 그 좋은 게 뭐가 누가복음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도 뭐 하신다? 주신다. 구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식이 없잖아요. 현실은 태어날 수 없고 환경은 일어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 당연한 것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고 아버지께 위탁하고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뭘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예요. 환경 상황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번째,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약해지지 않는 믿음. 현실이 여러분 말씀으로 나가서 세상 살아보면 계속 뭐가 부딪히죠? 한계가 와요. 이거 나 참 약하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하다는 거 알지만 불가능한 걸 알지만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려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장하고. 근데 이 꿈을 이야기하고 이런 목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주위에 그래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 하나도 없잖아. 교인들이 몇 명이야? 끊임없이 질문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내가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 막 500명, 1000명의 부흥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지난 10여 년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을까? 저는 열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에게 정말 제가 이랬던 꿈이 다 불가능 같던 현실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좀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설교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뭐 하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답이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들 때 처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해서 무거워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대. 진짜 이런 주님, 12가지를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 말해야 될까요? 당신 믿는 예수 얘기해봐. 뭐야?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강함 주셨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참 많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가진 게 없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부활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 함께 계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세상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 겁니다. 이 12가지가 여러분 삶의 기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요.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뭐 해줘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목사님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어려워요. 틀렸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요? 내 육신은 약해져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뭐 해지더라? 강해지더라. 복술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 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아멘.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들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 제게 주신 목회의 방향, 제게 주신 설교의 패턴, 제게 주시기를 원해서 목회하기를 원했던 부분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느슨해지고 아직 가지 못할 때 또 때로는 충격적인 단어도 듣고 언어도 듣고 얘기도 들으면서 또 저를 다시 뭐 해가는가 하면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진짜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인가? 뭐 예수님이 말했던 말씀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 조금이라도 뭐 해다 가야 되니까 순종하다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하고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를 강단에서부터 때로는 저로부터 듣고 싶은데 엉뚱한 얘기할 때가 많고요. 틀렸다고 얘기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대답해요. 뭘 안 대답 안 해. 시험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밴드나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한 부분만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보면요. 내 마음 딱 내려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본론은 놓쳐버리고 부분적이고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잘 못하는 설교지만이라도 뭐 해보라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셔서 내가 요구에 시험 들었는데 이 전후에는 무슨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 뭔가? 이 12가지를 놓고 이제 누구부터 보면 돼요? 사라 보면 돼요. 사라가 누구 부인이죠? 아브라함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부인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들.
어느 정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러면 이게 누구도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가 같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자식이 내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럼 누구도 이 믿음이 서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11절, 12절이 무슨 누구 얘기예요?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자, 그 내용 보고 뭐 본문 내용 풀이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이해되는 순간 사라 그대로 이해돼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이 뭐죠? 폐경기. 끝났다는 거죠. 폐경기가 왔다는 거죠.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지금 내 폐경기에 아기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 왜? 그 다음 나와 있잖아. 이는 뭐 때문에?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게 뭐예요? 신실하다,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힘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본문 전체를 쭉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는 힘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시작. 아멘. 그래서 남편 손잡고 관계해서 뭐 했다는 거죠?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 얘기가 하면 안 돼요. 누구 얘기해야 돼요? 나 얘기. 나는 그러면 뭐가 끝났어요? 내 인생 폐경기는 뭐예요? 사라처럼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약속 받고? 그래서 지난주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는지 몰랐죠, 여러분요. 그냥 물어봤는 줄 알지만 여러분에게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 주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제가 준 말씀이 에레미야 1장 9절 10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거다. 저 큰 말씀 처음 받아서요. 뭔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영혼을 깨우는 게 뭔지조차도 솔직히 한 10여 년 전에 몰랐어요. 그래, 주시니까 뭐 했어? 받아놓고 어디에 올려놔? 선반 위에 올려놨어. 왜? 뭔지 모르니까.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 그게 뭔 말인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 교회에 보내신 목적, 예원교회 보내신 목적, 우리가 합천 목적이 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왜 복을, 이런 분 하나요? 어떤 분 내가 봤는데요. 어떤 예언하는 분이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신대. 물질의 복을 주신대. 근데 이제 이분은 뭐만 받을 생각하고 있어? 물질 받을, 근데 물질 진짜 망하더라고. 정말 철저하게만, 나 그렇게 망하는 거야. 직원도 망했어. 문제는 뭐예요? 삶의 목적을 못 발견해요. 말씀이 뭔지 몰라. 말씀만, 돈을 주려고 하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제껴놓고, 이렇게, 그것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거든. 말씀이 항상 여러분 삶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에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뭘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무슨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쭉 이야기잖아. 뭐 아브라함, 사라, 또 그 누구 나오죠? 뭐 쭉 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이렇게 열어가면 돼요. 이 사람들 그럴 때 앞에 놓은 사람들 거기에 이제 누구도 들어가야 돼? 누구? 이 노아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만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뭐 할 거예요?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아브라함이 약속 다 받았어요? 아들 하나 놓고 그 뒤에 또 7명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뭐 바다의 모래알, 뭐 하늘의 별. 근데 그로부터 43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요셉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 후손들이 엄청난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진짜 나오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봤다 그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봤다는 거죠. 저도 영원히 깨어나는 거 많이 못 볼 거예요. 영원히 깨어나고 많이 못 볼 거예요. 내가 했던 요 사역 하다가 나는 내 인생 뭐 할 거다? 끝날 거다. 그래서 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뭐 했다? 환영했다.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생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요 부분만 보잖아요. 그럼 난 요것만 보다가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일이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뭐 할 거다? 흘러갈 거다. 그러면 나는 요 멀리서 보고 요거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뭘로 살다 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인 거 아세요?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그네와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삶이 나그네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헷 족속에 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7장이 맞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뭐라 그래요? 내 135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상을 뭘로 살았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서에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그냥 뭐 한 거죠? 잠시 지나가게 되는 게 나그네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다시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다가 가야 될 건가? 무엇을 이루다 갈 것인가라는 이 나그네는 한 단어가 내 삶의 전반적인.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나그네라고 인정하세요? 우리 말씀대로 정말 가져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뭐 할 거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자, 왜 이랬다고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야. 근데 어떤 본향을 찾을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 우르. 그런 데를 고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뭐 했을 거다? 돌아갔을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이 바란 본향은 그 본향이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는 거죠? 한 성을 예비하셨죠.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거죠. 여기는 뭘로 살다가?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 건가?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정리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면서 지금도 지키는 게 뭐예요? 장막절을 지켜요. 왜 장막절을 지킬까요? 우리가 항상 나그네 달하는 거지. 본향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를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서 해보십시오. 이 12가지 가지고 적용을 뭐 해봐요? 잘 하실 수 있죠? 잘 안 되면 저한테도 주문하시고요. 또 나누기도 하시고, 잘 안 된다고, 안 될 때 안 된다고 뭐 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꿍꿍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믿음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영혼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이 12가지가 내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잡힌 바 되어져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12가지 믿음에 기반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냈노라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노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또 주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오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